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5장 2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자, 신약성경 121면 누가복음 15장 2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우리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나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띄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에 하늘을 주었다가 다시 살았으며 내가 이었다가 다시 영으로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으되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나와여 들어가보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원하는데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생일을 청년과 함께 삼켜버리니 하늘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자, 말씀 듣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은혜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백세 철학자라고 하는 김영석 교수에게 백산을 사셔 보시니까 사람이 어떨 때 행복한 것 같습니까? 그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사람이 어떨 때 행복한 것 같습니까? 이 김영석 교수가 말하기를 자기가 행복한 사람을 보았는데 이 두 부류는 절대로 행복하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행복한 사람들 우리도 알아야 되지만 행복하지 못할 사람이 누구냐 그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이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 이 정신적인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정신의 반대가 뭡니까? 물질이잖아요. 오직 물질만 좋은 줄 알고 물질적인 가치만 귀한 줄 알고 정신적인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행복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하여 우리가 복권에 당첨되었어요. 그래서 10억이 생기고 20억이 생겼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아무리 물질적인 것이 생겼다 할지라도 정신적인 가치를 깨닫지 못하면은 금방 불행해지고 만다는 것이에요. 밥을 아무리 먹어도 배고픈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밥을 먹으면은 배불러야 되잖아요. 근데 막하다 먹어도 배고프다. 그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축복이 아닙니다. 그런 것처럼 물질은 사람이 아무리 가져도 더 하는 것이 이 물질적인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가치만 아는 사람들은 행복이 없더라는 것이에요. 정신적인 가치는 우리를 풍요하게 하는데 이 물질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류는 어떤 사람이냐? 이기주의자들, 오직 자기만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 행복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 만날 때도 여러 사람 만나는데 자, 이기주의자들, 자기만 아는 사람 만나면 얼마나 힘듭니까? 소위 그걸 뭐라 그럽니까? 참 내가 널 만나면 참 지친다 지쳐 그러잖아요. 이 자기만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남을 행복하게 할 때 나도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야 돼요. 부모님과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행복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행복 주세요. 그래서 나에게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행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게 바로 복된 삶이에요. 인생길에는 좋을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을 때만 행복해서는 안 돼요. 환경과 여건을 떠나서 우리에게는 항상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좋을 때만 행복하면은 나쁠 때는 불행하다는 이야기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행복할 때는 별로 없고 불행할 때가 더 많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저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될 때에 우리는 형편이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때가 바로 우리에게는 가장 행복한 좋을 때가 된다는 것이에요. 저희는 우리의 순종의 기회, 믿음의 기회, 감사의 기회, 이 찬양의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우리는 성경에 나온 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하면 돼요. 하나님이 언제 가장 기뻐하십니까?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따라서 합시다. 죄인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때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탕자의 이야기 말씀이잖아요. 두 번째 아들,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집에서 너무 심심해요. 아빠는 부자이니까 이 둘째 아들은 별로 일도 안 하고 집에서 심심하니까 뭔가 좀 액티브한 일이 없을까? 센세이션한 일이 없을까? 그러다가 기막힌 아이디어를 떠올라요. 내가 어차피 아빠가 죽으면은 나에게 둘 유산의 목이 있으니까 미리 그걸 청구하자. 그래서 그 돈 가지고 한번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자. 그렇게 아이디어를 냈던 것이에요. 이런 생각은 누구도 못합니다. 아버지가 지금 살아계시는데 아버지 유산을 내게 주세요. 그 말은 불효자식 중에 불효자식이에요. 아빠 빨리 죽어. 빨리 아빠가 죽어야 내가 유산 얻을 거 아니야. 이런 말과 똑같아요. 아빠 빨리 죽으란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그냥 이 불효막심한 자식아 그러면서 몽둥이 찜질을 하고 집에서 쫓아내버려도 누구 하나 잘못했다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런 불효자식 아빠한테 따끔하게 혼나봐야 돼. 그러면서 그 아버지를 탓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의외로 정반대로 아들의 요구대로 재산을 아들에게 주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아들은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돈으로 바꾸어서 먼 나라로 떠납니다. 거기 가서 사업도 잘하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돈을 벌었으면은 어쩔지 몰랐는데 쉽게 생긴 돈이니까 쉽게 써버리는 것이에요. 자기는 하나도 노력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가 어렵게 번 돈이니까 이 돈을 쉽게 써버리는데 창기와 어울려서 이 방탕한 친구들과 어울려서 그 돈을 다 허랑방탕해버리고 그 돈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자 그 나라에 기근이 들었고 누구 하나 자기를 취직시켜주는 사람이 없었고 가장 천한 일, 돼지 치는 일에 들어가서 돼지를 치게 되었던 것이에요. 돼지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혐오스러워하는 동물입니다. 근데 돼지 치는 일을 할 정도가 되었다? 이거는 가장 낮은 데까지 추락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 가지고도 배를 채울 수 없으니까 이제서야 아버지가 생각나요.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도 풍족하게 먹고 사는데 나는 여기에서 굶주려 죽겠구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 나를 품꾼의 하나로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에게 말씀을 드렸을 때에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다시 아들로 맞아주셨다 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말 아버지는 이 아들이 언제 올까? 오늘 올까? 내일 올까? 반드시 돌아온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항상 동구 밖에 가서 기다렸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들이 언제 돌아올까? 언제 돌아올까?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기다리는 이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이 아버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아들을 보낼 때에도 두말하지 아니하고 재산을 아들에게 주었고, 또 아들이 돌아올 때에도 아무 탓하지 아니하고 아들을 받아 주었고,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요. 이거는 어떤 면에 있어서 하나님의 모순적인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들은 사랑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녀들, 이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항상 아버지로서 잃어버린 자녀들, 죄인들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 호세아서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신부라 그랬어요. 결혼한 여인이라 그랬어요. 결혼한 여자가 다른 남자를 사랑하여서 바람 피워서 집을 떠났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와 같은 것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교인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구입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분도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누구입니까? 대답하기를 로마 군인입니다. 유대인입니다. 혹은 어떤 사람들은 가론 유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목사님이 다 아닙니다. 다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십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깜짝 놀랐어요. 우리 죄 때문에 죽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사도행전 2장 23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그가 내준 바 되었거늘. 누굽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손에 내어주어서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사야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셔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왜 그렇습니까? 말도 안 되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 말씀이지만 바로 죄인들을 사랑하시어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내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우리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죄인을 대신해서 내어줄 수 있는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죄인들을 위하여 대신 내어주시고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도록 하셨다는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으로써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면은 이렇게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니까 그 사랑을 누리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 그게 사실입니까? 정말 우리가 몇 년 전에 밀양이라는 영화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이 아들을 키우던 신혜라고 하는 이 여자가 학원 원장에 의하여서 그 아들이 죽었을 때 이 신혜는 어떻게든지 신앙으로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비록 아들은 죽었지만 하나님의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 살인자를 용서해주고 싶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도소 면회에 갑니다. 교도소 면회 갔더니
그 살인자가 교도소에서 말하기를 자기가 교도소에서 예수님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고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죄를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는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이제 자기는 편안하다. 그렇게 아주 뻔뻔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시내라는 여자가 하나님, 자기도 지금 용서 못했는데 하나님이 누구길래 자기 죄를 용서해 주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때로부터 원망이 싹트기 시작했던 것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A라는 학생과 B라는 학생이 둘이 막 그냥 치고받고 싸웠어요. 일방적으로 A가 B를 막 때리고 B가 맞았습니다. 그러다가는 가는데 서로 헤어져 가는데 A가 교장 선생님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교장 선생님에게 자기 사실 다 고백했습니다. 사실 제가 B라는 애를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괜찮아, 머리 쓰다듬어 주시면서 괜찮아, 내가 용서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A가 B를 만나서는 나 이제 교장 선생님에게 다 용서받았다, 때렸으면은 맞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데 교장 선생님에게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죄 없다, 그런 식과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얼마나 참 기독교를 쉽게 봅니까? 신앙을 너무 쉽게 봅니까? 이건 신앙을 너무 쉽게 보는 잘못된 무지의 소치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 탕자가 돌아갔다가 그 집에서 얼마나 애를 쓰고 죽을 고생을 합니까? 또 죽을 고생을 해서 그 먼 길을 거짓골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와서 고백을 합니다. 그 과정이 쉬웠겠어요? 그 과정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신앙은 쉬운 줄 알고, 기독교는 쉬운 줄 알고, 쉽게 되는 줄 알고, 그렇게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걸 잘못 생각해서 복음을 잘못 받아들여서 이런 잘못을 저지르면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사랑을 누리려면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은 얼마든지 받아주시지만 그러나 뼈를 깎는 고통을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다윗을 사랑하셨어도 다윗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침상이 눈물로 띄웠다 그랬어요. 자기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다니면서 그렇게 뼈를 깎는 고통을 당하여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기독교 신앙은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셨고 대신 우리가 얻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기독교의 복음을 쉽게 생각하면서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까? 신앙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사랑을 믿었다 할지라도 돌아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탕자라 하더라도 아버지께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의 기쁨을 누리고 아들의 자리를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 표어가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않았다. 여러분, 정말 날마다 우리가 주일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지만은 진정 여러분들은 얼마나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얼마나 돌아오고 있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남편이 밖에 나가서 온갖 못된 짓을 하면서 내 저녁에 그래도 집에는 꼬박꼬박 잘 들어가잖아 그러면서 아내에게 말한다면은 밖에서 온갖 나쁜 짓을 하는 남편을 사랑할 아내가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꼬박꼬박 기도는 하고 헌금을 하고 예배는 드리잖아요. 그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들은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그러나 거기서 그치면 안 돼요.
돌이켜 와야 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 앞에 돌이켜 와야 그래야 하나님께서 받아주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겸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뭘 기뻐하셔요? 어떤 일 기뻐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그리고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 이걸 기뻐하신다는 것이에요. 한국교회 통계를 내보았더니 85%의 성도들이 평생을 살면서 한 사람에게도 전도 못하고 죽는다는 것이. 그러니까 나만 예수 믿고 나만 구원받고 그런 사람이 교회 가운데 85%, 100명 가운데 85명이 그런다는 것이. 하나님은 뭘 기뻐하셔요? 죄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복음은 위대한 것이지만 이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이 사랑을 사람들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사명감으로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전도를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도 고백하지 아니하면은 그 사랑은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내가 중보자가 되어서 전해주지 아니하면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짝사랑만 하면서 내가 저 사람 사랑하는데 내가 저 사람 사랑하는데 그러면서 짝사랑만 하면서 끝나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중매쟁이가 되어서 그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복음은 이렇게 위대한 것이고 사랑은 복음을 증거할 때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늘 온유한 얼굴로 웃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은 참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늘 항상 웃는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원래 그렇게 성격이 좋은 분이 아니었어요. 중고등학교, 대학교,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아주 율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다 그래서 왼손을 호주머니에 일주일 내내 놓고 다녔어요. 왜 그러느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몰라야 되니까. 또 한 번은 교회에 담배 피우는 집사님이 있었어요. 그걸 보고는 그냥 무섭게 그냥 질책하면서 저거는 신앙인도 아니다 그러면서 정죄했습니다. 또 한 번은 실현당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자살 미수에 그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친구를 찾아가가지고 네가 예수 믿는 건 맞냐? 너는 정말 믿는 사람도 아니다. 어떻게 믿는 사람이 자살할 수 있느냐? 그렇게 울고 있는 이 친구에게 막 그렇게 자기는 아주 잘한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정죄하고 쏟아부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려는데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안 되면 누가 되겠느냐? 그러면서 신학교를 가려는데 불신자 아버지가 등록금을 안 대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크게 낙심이 되었습니다. 나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느냐?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방탕한 길로 나가고 말았어요. 몇 년 동안 그렇게 헤맨 끝에 다시 예수님 앞에 돌아와서 자기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무서운 죄인이었는지 통곡하며 회개하며 그리고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정죄하고 비판하는 사람이 율법주의자가 이제는 복음적인 사람이 되어서 사랑의 사람으로 탈바꿈되었어요.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정말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었던 것이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율법주의자와 같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영혼을 사랑해야 되고 죄인 돌아오시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셨는데 설교한 다음에 교인 중에 하나가 공개적으로 질문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술에 취해서 덕을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으니까 그 말은 뭡니까? 술 취한 사람도 들어라. 그리고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내쫓아 버립시다. 그런 대답 듣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대답하시기를 성경에 술 취한 사람은 징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했는데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동시에 징계해야 합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이 다 고개를 푹 숙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교회는 모두가 사랑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다루실 때가 있어요. 정말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괜히 사람이 나를 때리고 괜히 나를 공격하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을 깨어나기 위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 말씀을 못 들으니까 사람을 통하여서 매를 만드시고 채찍을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을 사용하시지만 여러분들은 절대로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절대로 그런 도구가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저 도구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버림받습니다. 쓰임받지만은 버림받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매와 인생 채찍으로 여러분들을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 나쁜 사람, 내가 뭘 했길래 왜 나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대하여서 같이 정죄하지 말고 그 사람을 불쌍히 여겨줘야 돼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사용하셔서 나를 징계하시는데 참 쓰임받다가 저 사람이 버림받을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야 돼요. 그 사람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괜히 나 때문에 괜히 매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징계 도구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터인데 나 때문에 그러니까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에요. 하론 유다가 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을 30에 팔아버리는 도구로 그렇게 쓰임받았지 않습니까? 그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 들었지만 그러나 그는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버림받은 사람.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자살해서 그리고 저주받은 인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그런 인생이 되면 안 돼요. 어떤 사람들 그러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필요하긴 하지만은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돼요. 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쓰셨다가도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론 유다도 회개했더라 그러면은 얼마든지 구원받을 터인데 끝까지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회개하지 못하고 그리고 인생이 멸망으로 끝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 살면서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납니까?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됩니다. 죄인도 사랑하시는 예수님, 가시 같은 사람도 원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어느 교회에서 한참 교회가 부흥하던 때가 있었는데 교회가 갑자기 영적인 분위기가 냉랭해지면서 분위기가 가라앉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 교회가 이렇게 영적 분위기가 냉랭해지기 시작한 것은 이 교회에 내가 예수를 보내주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거들떠보지도 않고 있는데 무슨 은혜가 되겠느냐 그렇게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이에요. 목사님이 교인들을 모아놓고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그 예수님을 잘 영접하지 아니하니까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분위기가 냉랭하다고 하십니다. 그러자 사람들의 눈이 막 반짝반짝하면서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고? 누가 예수님일까? 이 사람일까? 내가 저 사람에게 전에는 이 비판한 말을 했었는데 혹시 저 사람이 예수님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서로 막 사람들을 높여주고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교회 분위기가 100% 바뀌어서 사랑과 존경이 넘쳐나고 기쁨이 넘치는 공동체로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다. 근데 누가 예수님인지 모른다. 그러면 여러분들 함부로 하겠습니까? 누가 예수님인지 모르는데 함부로 했다가 어떤 일이 야단 맞을지 모르니까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얼마나 우리가 사랑과 섬김으로 존경심으로 대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우리가 옆 사람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 있어야 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 같은 분이다.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다. 다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게 될 때 정말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주님의 몸된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죄인이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연약한 사람, 허물 많은 사람, 잘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런 사람들을 대할 때 바로 여기에 천국이 이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성경 말씀대로 죄인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어떻게 하든지 죄인 한 사람이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다하여 전도하는 사명자들, 영혼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